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면하며 그 제단을 끌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 나왔고 12장부터는 세부상 삶에 적용하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1장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가나안 땅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보상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정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상을 받을 만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워주시는 상의 성격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성격이라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신 거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좋은 것으로, 때로는 매질을 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에게 벌을 주고 내가 갖고 싶고 입고 싶고 먹고 싶은 걸 못 먹게 하고 못 입게 하고 못 사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부모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때로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주신다고 해놓고서 왜 내가 기도하는 건 항상 안 된다고 하느냐?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그걸 가지면 안 되는 걸 달라고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펄펄 끓는 냄비에다 손 집어넣고 싶어 하는데 거기다 손을 집어넣으면 손이 익으니까 못 넣게 하는 거죠. 날카로운 칼을 엄마가 하루 종일 휘두르는데 나도 엄마처럼 같이 한번 만져보고 싶은데 왜 못 만지게 하느냐? 다칠까봐. 하나님이 왜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강권적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사랑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독점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가장 큰 특징이 독점적인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랑 이외의 다른 것에 마음을 주는 것을 허용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방식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나 자신입니다. 성경은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우상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다른 표현으로 간음하는 자이며 간음하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자이고 거짓말을 통해 훔치는 자이고 훔치기 위해 살인하는 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준비된 표현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살인자라고 부르지 않고 도둑놈이라고 부르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부르지 않고 간음하는 자라고 부르지 않고
호색하는 자라고 부르지 않고 탐욕하는 자라고 부르지 아니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이 독점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독점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적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방식으로 자녀라고 부르셨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써야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 기억했기 때문에 오늘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라는 성격은 삼위일체 하나님 내부적인 성격이 있어요. 어려운 걸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간에 언약을 맺으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맺느냐? 우리가 삼위 하나님으로서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작적 용어예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방식으로 그 책임을 맡으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본인을 내어주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로 언약을 맺으셨고 성령은 영원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택과 구원의 내용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일을 하시는 것으로 이 세 위격이 한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맺으셨다고 표현합니다. 이걸 영원한 언약입니다. 언약 중에 이건 영원한 언약이라는 단어는 여기다 붙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근데 두 번째 언약이 사실 되게 중요하죠.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륜을 따라 구속 경륜, 구원 경륜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걸 또다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언약이죠. 이 언약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율법이고 신약에서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언약이라는 성격 안에서 율법과 복음은 그 내용과 그 목적과 그 과정과 그 열매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한 거죠. 무엇을 위한 거냐면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게 바로 언약인데 언약의 형식이 이제 율법과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다루는 것은 율법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왜 신명기를 다루면서 이와 같은 얘기를 했냐면 복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신학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 자리를 잡는 바람에 율법은 악한 거고 복음은 선한 거다. 율법은 실패했고 복음은 성공했다. 율법을 대표하는 이는 모세고 복음을 대표하는 이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성공을 이루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이 말이 반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도 복음도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건 실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율법이 와서 우리에게 실패했느냐? 우리가 그 율법을 행할 만한 자가 되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인 거지 율법 자체가 악하거나 율법 자체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율법은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유효하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 율법으로 다가가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1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는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율법의 말씀들을 살펴야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곳에 다다라야 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걸 대신 행하시고 그 대신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그냥 말로만 덧입혀 주신 게 아니라 하나의 세레모니를 통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덧입으시고 그의 순종하시는 우리에게 덧입으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요거예요. 율례, 율법, 규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 얘기는 그만해요. 맨날 법 얘기만 하면 도대체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실까라고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본질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교회 와서 맞고 즐기고 재밌게 떠들고 같이
놀이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을 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진정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내용들에 대하여는 사실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은 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2장의 말씀을 살필 때엔 이것이 이미 11장까지 확인된 언약의 내용, 율법과 복음이 하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따라 세부적으로 우리 삶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며 어떻게 이것들을 적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율법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마치 순종이 복과 저주의 조건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맞죠? 순종을 하면 복, 불순종을 하면 저주. 지난주에도 에발산과 그리신산 얘기했고 또 우리 사울왕 같은 경우도 순종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순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방식을 어떻게 썼냐면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순종이 조건이 되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율법만이 아니라 신약의 복음과 연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과연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것을 해, 이것을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그 자녀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세상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있어서는 부모는 세상입니다. 부모가 옳은지 그른지 자녀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미성년자들은. 그냥 싫은 것과 좋은 것이 있을 뿐이죠. 우리 부모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나에게 잘해주면 착한 사람이고 나에게 못해주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뿐이지 절대적인 정의에 대한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부모가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성인이 되고 나면 이제 우리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때로는 부모를 크리틱하는 자녀가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전 아버지 씨, 또 옛날에는 노 아버지 씨 아들 같은 경우도 자기 아버지가 국가에서 이렇게 딱 훔친 돈들을 다 국가에 헌납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들이 성인 돼서 보니 자기 부모가 얼마나 악한 길을 갔는가라고 하는 본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자녀인 거예요. 부모가 세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대하는 그 모든 내용은 그 자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곧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어떤 자녀도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쇠뇌를 시켜서 사랑인 줄 알지 진짜로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는 자녀는 없을 겁니다. 성인 되고 보니 부모가 나를 위해서 헌신했다,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 라고 되새기는 거죠. 그럼 다시 부모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자녀 키우는데 희생했습니까? 정말로 자녀 키우는데 그만큼 헌신하고 인생을 포기하셨어요? 그렇게 따지고 물으면 또 부모 된 자는 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얘 때문에 내가 포기한 게 있긴 하지. 그런데 인생 전체를 포기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녀와의 묘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부모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고 자녀 또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정하신 것처럼 완전하고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무언가 부족한 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자녀된 교회는 우리와의 관계는 이건 완전한 자가 완전케 되어가는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너희의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6절은 순종을 요구하고 있고 7절은 그에 대한 복을 설명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자, 이 중에 실조하지 않고 이 중에 자기가 얻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자들은 가족이 즐거워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하면 안 돼 이건. 누가 아멘을 그러는데 여기 써있잖아요. 써있는 대로 제가 읽은 것 뿐이에요. 근데 제가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왜 그래요? 왜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부모가 자녀가 중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대학을 가게 되고 할 때에 부모가 자녀에게 등록금을 내준다든지 아니면 용돈을 준다든지 유학을 가는 자녀에게 유학 자금을 도와준다든지 하는 건 은행이 우리한테 주는 거랑은 다르죠. 그렇죠? 은행이 주는 거랑 부모가 주는 건 뭐가 다를까요? 은행이 주는 건 이자를 포함해서 갚아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건 이자를 포함해서 나중에 노인들을 봉양해야지. 뭐가 다르죠? 예? 부모가 하는 건 마땅히. 네, 마땅히 하는 거예요. 보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똑같아요. 그걸 겉에서 보면은 은행도 이자를 포함해서 갚아야 되는 게 똑같고 부모를 부양하는 것도 내 인생의 처음 20년을 보살펴줬다고 나중에 60살에 은퇴하면 100살까지 이자를 붙여서 갚아야 돼. 겉에서 보면 똑같아요.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서로 간에 줄 때와 받을 때 내가 준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 간에 마땅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우리도 그러는데 심지어 우리도 그러는데 완전한 하나님이시 여호와 하나님이 완전한 자로 만들어가시는 교회를 향해 주시는 사랑의 내용과 그 교회에 요구하시는 바가 기브앤테이크라고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마땅히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의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우리말로 너무 멋있게 표현됐어요. 한국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너무 풍미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왜 미적미적하냐면요. 이 성경이 쓰였던 시대의 이 성경의 언어라든가 이게 번역이 된 유럽의 언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신앙적 용어보다 훨씬 천박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원색적으로 이걸 알아듣는데 우리는 너무 품위 있게 알아요. 은혜가 무슨 뜻이에요? 은혜가 원래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해 봅시다. 성경적인 용어. 원래의 의미로 얘기합시다. 은혜가 무슨 뜻이에요? 공짜예요, 공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값없는 은혜로 동의어를 반복한 거예요. 공짜를 위해, 공짜를. 그게 은혜란 말은 공짜라는 뜻입니다. 모든 게 다 은혜지. 모든 게 다 공짜라고 지가 어떻게 함부로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 너무 막 쓰죠. 그러면 당신이 가진 핸드폰 놔줘. 나 핸드폰 없으니까. 줄 수 있어요? 근데 어디 함부로 모든 게 공짜라는 말 씁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진짜로 모든 걸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공짜로 주셔요? 순종함. 우리가 순종했어요? 안 했는데 우리가 순종했다고 공짜로 우리한테 순종했다라고 하는 의의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해요? 내가 남한테 베풀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디 감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어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감히 못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자들은 함부로 하나님 자랑하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자들, 아까 설교 초반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자들이 뭐라고요? 우상숭배하는 자들. 이런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녀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팬적은 있지만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은 사실은 6절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7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예요. 이 본문 말씀, 신명기 12장 6절 말씀 11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고 하는 의무사항으로 이야기할 때 말라기와 같이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좋아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걸 아끼지 않는 그런 마음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의무가 아니라 그건 당신이 사람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당신이 드릴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하는 당신에게 그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감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그래, 그러면 요러한 방법을 하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해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이 두둑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기 보면은 낙헌 예물을 드리고 소와 양을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면 하나님이 뭐 배가 불러져가지고 야 너 진짜 야 네가 나한테 이거 해준 거 보니까 내가 배부르고 너무 좋아서 야 너한테 내가 더 해줄게.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분이,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자라 해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돈을 드리는 그 돈이 하나님 주머니로 들어간다고 착각하시나 본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담겨있지 않아요. 이건 다 이웃 사랑을 위한 거예요. 이웃 사랑을 위한 거예요. 내가 드림으로 그것으로 교회가 돌아가게 하고, 내가 드림으로 교회에 헌신한 사람들의 생활을 돕게 하고, 내가 드림으로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일주일 동안 헌신할 수 있도록 그에게 시간을 선물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헌금을 통해 사례를 받지 않으면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일을 한 것만큼 설교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고 11조를 하는 거예요. 교회 헌금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한 회비예요. 회비.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성경의 11조라는 단어는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세금이에요. 세금. 이스라엘은 정교 일치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드린 세금이 국가를 운영하고 동시에 교회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세금을 한 번에 내면 그걸로 교회를 유지하고 동시에 국가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정교 분리 사회라 내가 세금을 내면 그걸 국가 유지국에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엑스트라로 교회에 헌금을 내는 거예요. 우리 다 어른이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까놓고 얘기합시다. 네. 여러분 드리는 헌금은 큰 교회 가면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내실 필요가 없는 거고, 작은 교회 가면 그 작은 교회의 그 지분의 그 분량만큼은 헌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큰 교회로 갑시다. 헌금 조금 내게.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지 이런 거. 네. 우리가 조그만 교회 나오면 여러분 부담돼서 안 돼요. 자, 그럼 왜 작은 교회를 가느냐? 왜 큰 교회를 가느냐?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로 부르신 자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큰 교회로 가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작은 교회로 부르신 자들은 작은 교회에 가서 함께 또 작은 교회에서 누려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부르심의 자리에 맞게 하나님 앞에 넉넉함으로, 적당함으로, 그리고 마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이걸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고 이걸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그런 성격의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헌금을 안 내고 우리 10조 같은 거 낼 필요 없어 했더니 작은 교회가 문을 닫아버려. 목사님 생활할 수 없어 떠나. 그럼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지겠죠. 그럼 큰 교회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저주까지.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자고.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다시 보면 7절로 갑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함께 소리 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하지니라. 내가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뻐한다고요? 우리와 우리의 가족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와 우리의 가족이라고 얘기할 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고 했죠. 여기서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가족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족이 우리의 가족.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희라고 했을 때 그 너희라는 말을 우리에게 직접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우리는 한 단계 거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했다면 우리가 직접 받죠. 있고 우리는 순종한 자들이 아니니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덧입혀지는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너희와의 너희는 오히려 그리스도에 가까운 표현이고 비유적인 표현이라서 정확하게 그럽니다 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본문이 이해하시는 것이 좋다고요. 너희와 너희 가족이 누가? 교회가.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이제 작은 교회가 되겠죠. 로마서 1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럴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원래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 표현은 우리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1문에 그대로 드려졌어요. 우리의 신앙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읽어 나아가는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이 궁극적으로 달려가는 목표의 내용이에요.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간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 앞에서 자기 자랑과 자기 욕심을 위한 신앙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미리 되어 있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각이 있지 않은 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들릴 수밖에 없냐면, 자, 다음 주부터 11조 빼먹지 맙시다. 우리 주일 성수 빠지지 맙시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니라고. 우리의 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11조 하실 분들 하시고 주일 성수 하실 분들은 하셔야 돼요.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하여 복을 주시고 그것에 대하여 은혜를 주시고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씀 좀 긴데 빌립보서 1장을 한번 가볼게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 잘 따라오셔야 돼요.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을 하나. 그들은 17절이 15절 맨 앞에 있는 상태예요.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속으로 신나서, 속으로 기쁨으로, 속으로 고소해하며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아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죽다, 죽는다 라는 말이 지금 여기에 비슷하게 반복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걸 갖다가 어떤 자들은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그와 함께 기뻐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자들은 시기했어요. 왜? 바울은 어떤 자이기 때문에, 원래 교회를 핍박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아이돌도 똑같잖아요. 아이돌도 팬이 있는가 하면 안티팬이 같이, 팬이 늘어나면 안티팬이 같이 늘어나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팬이 있는가 하면 바울 안티팬이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안티팬은 어때요? 바울이 감옥 가니까 고소해야겠죠. 그거 봐라 이 새끼 그냥. 지가 무슨 사도야. 지가 무슨 예수님 있을 때 따라다녀 봤어? 뭐 길거리 가다가 어디서 뭐 불 받았다고 지가 사도가 됐다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 이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변증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했어요. 자, 그런 자들은 바울이 잘해나가면 박수 칠까요? 안 치죠.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이때가 기회지. 내가 바울의 자리를 뺏어야지 하면서 열심히 나의 복음을 전한단 말이지. 내가 바울보다 더 잘해요. 희한하죠. 그것이 내게는 마음 아픈 일인지 모르지만 누구에게 유익해요? 그리스도에게. 그것이 곧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살거나 죽는다. 그게 내가 핍박을 당하고 내가 손가락질 당하고 내가 미움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것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내용이 아니겠느냐. 바울은 전적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전적으로 그리스도 생각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나 최소한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목표점인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그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점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한 걸음 내딛는 게 너무너무 어렵지. 그러나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도를 보증받기 위해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칭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 축적이에요. 축적. 껍질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 자들은요, 그들이 사나 죽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유익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이 되며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며 교회의 행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자들인 거예요. 내게 허락된 시간, 그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살고 싶다면 살
살짝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인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경륜의 내용에 그 일부분을 떠받들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이거 빨리 인정하셔야 인생이 편해지고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50년을 살았는데, 내가 70년을 살았는데, 내가 30년을 살았는데, 내가 20년을 살았는데 이루가 하나도 없고 그저 내 주변에 내 텅 빈 은행 통장과 내 주변에 몇 명 남지 않은 사람들 이것밖에 나한테 없다면 참 인생 정말 헛산 것 같죠?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건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에요. 그런 걸로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로 판단하는 거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헌신을 통해 조금이라도 평안을 얻었는가, 그것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살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위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졌습니다. 주님 나 잘했지요? 내가 전혀 모르겠는데 너는 너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러잖아. 너 칭찬받자 그런 거 아니야? 누가 왜 나한테 와서 복 달라고 그러니? 너 이미 네 복을 네가 다 챙겼는데 가. 나는 너랑 상관이 없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온 것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 하나님과 나와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전심으로 사랑받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들 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핵심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듣던 말씀과 좀 다르게 들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다르게 들려야죠.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게, 생명을 다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품이 있는 표현이 아닐 거예요. 이건 처절한 울부짖습니다. 사실 율법보다 앞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는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허락받고 일생을 통해 하나님께 얼마나 인간이 불순종할 수 있는가를 자신의 인생을 통해 증명을 해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놔주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그렇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행하신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와 같은 일을 통해 믿음의 백성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 하나님이 언약 맺으신 백성,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을 축하하며 이 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와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계약서에 서명한 게 아니라 이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받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도록 허락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서 마땅히 드리는 자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